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 큰 여행객이 그 마을의 살기가 어떤지 확인하려고 되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노인의 다가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마을은 살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이 그 큰 여행객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 마을은 살기가 좋습니까? 라고 묻자 그 여행객이 제가 살았던 마을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비판적이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협력하지 않고 살기에 좋지 않은 마을입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을도 당신이 사는 마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어떤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자가 이 노인을 향해서 물었어요. 이 마을은 살기 좋습니까? 또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당신이 살던 마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제가 사는 마을은 사람들이 가까이 지냅니다. 서로 도와주고 어디를 가나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미소를 띠며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마을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이 마을도 서로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이좋게 사는 마을입니다. 하고 남자와 인사를 하며 남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옆에서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손녀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까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 마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는데 왜 두 번째 또 남자에게는 이 마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셨나요? 라고 묻자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 웃으면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란다. 그 마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하면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고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고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어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가시나요? 저는 사역자에게 이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깨닫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미운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 행동 하나가 다 어떻게 보일까요? 밉게 보여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 진짜 성도들의 그 어떤 행동조차도 다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좋게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담임 목사님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자세가 어떠한지,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종종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밑에서 설교도 있어 봤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에 다 있어 봤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정말 그런, 흔히 말하면 정말 지적인 설교를 해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안 들려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해도 뭐라고 그럴까요? 잘 안 들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분의 귀에는 쏙쏙 들어올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한 지금 현재 남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어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표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시나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직도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후자 쪽일 거예요. 왜요? 네,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 어떤 분이 TV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 연애할 때 마음과 결혼해서 사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막 새 가족일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본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네, 7개월이 됐어요. 처음 저를 볼 때와 지금 저를 볼 때가 똑같은가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허니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그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보느냐가 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22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갔을까요? 성전을 보니 1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전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교회 올 때 3시간씩이나 차를 타고 오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물어봤대요. 아유, 집사님 매 주일마다 3시간씩 교회 걸려서 오시는데 어떠세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제가 아쉬웠던 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멀다고 느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교회 오는 곳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이죠. 교회 올 때 자기는 설렌다라는 거예요. 그 3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이 교회 오는 시간이 3시간이 멀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eden 교회의 그 거리는 즐겁습니까? 아니면 멀게 느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이 수원에 이사 와서 사역지를 옮겼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 타고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너무 멀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기본 거리가 30분이었거든요. 성도들이 오는 거리가. 숙대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건 기본이 30분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30분이에요. 멀게는 1시간. 근데 한 번도 멀다고 느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집사님처럼 어떤 장로님은 은퇴하셨는데 대전에서 사시는데 매주 기차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가까운 데 가시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안 피곤하다고.
이렇게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세요. 장로님이 매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장로님이 교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이 있어도 다 지키고 오세요. 처음에는 막 이 장로님이 되게 깐깐하시거든요. 은퇴 장로님인데 깐깐한 장로님도 있잖아요. 싫었는데 나중에 은혜가 되더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그 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기쁘고, 내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세요.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자녀가 오는데 싫어할 부모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기쁨의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막 하나님의 집에 갈 때마다, 주의 성전을 향할 때마다 막 설레어야 하고, 그 가는 발걸음이 너무 즐거워야 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면 말씀을 들을 때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도살장을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짜증나지 않을까요? 오늘 좀 있으면 우리 26교구는 오늘 특별 이벤트가 있어서 저 멀리 남양주로 오늘 어디 가요. 아주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카페를 갈 건데 오늘. 막 아주 좀 기대가 돼요. 오늘 사실 저녁 때는 또 이 양복을 제가 평소에 잘 안 입는데, 주일날 빼놓고 다니는데 양복 입고 있는 거 오늘 장례가 있어서 입고 왔는데 이 옷을 입고 가진 않겠죠. 근데 가면 기대가 되는 거죠. 즐거움이 기대.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뭐 하려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캐나다의 노키 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벤프라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철을 따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 절경이 연출되는 곳이라고 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들이 부르는 이 절경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경치가 싫더래요. 막 별로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불평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너무 좋고,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지금 내가 행복한 그 순간이 너무나 좋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쫓아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이 교육자라서 사실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길게는 3년, 짧게는 3년, 2년에서 3년, 길면 4년까지 저희가 한 교구에 있는데, 막 있다가 처음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평의 마음이 좀 생기죠. 근데 그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교구에 있는 게 싫어요. 제가 예전에 세대인교회 사역과 그 전에 사역을 자꾸 분명 나누고 있는데, 세대인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약간 불평,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2년 동안 쉬다가 제가 다시 사역을 하니까 사역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늘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전 진짜 행복해요. 저기 지성전, 본성전에 있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설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가 몇 번 설교해요? 최소 3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4번, 적으면 4번, 어쩔 때는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설교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왜? 설교를 못 해봤을 때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흉교에 오니까 설교할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새벽도 어쩌다 한 번 하잖아요. 저쪽 본성전에 있을 때. 근데 지성전에 오니까 여기 좀 좋은 게 뭐냐면 자주 설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설교 준비하는 건 되게 머리 아픈 일입니다. 진짜 여기 제가 머리가 흰머리가 막 더 났는데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점점점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오래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속한 교구, 내가 속한 삶,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불평불만이 아닌 늘 감사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갔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져갔어요. 감사의.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면 주님께 평안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더 길어야 되는데 우리 설교가 너무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벌써 18분이 되었는데 이 타깃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와 디스크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씩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 폐암 환자는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늘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디스크 환자가 그런 폐암 환자를 향해서 도대체 밖에 뭐가 보이길래 이렇게 당신 기쁨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차갑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폐암 환자만 없다면 저 창문이 내 것이 될 텐데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으면 내 자리가 될 텐데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만 이 폐암 환자가 그만 유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침을 하면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삶을 이 폐암 환자가 마감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자리가 누구의 자리 차지가 되었을까요? 이 디스크 환자의 자리가 차지가 된 거예요. 이제 디스크 환자는 이제 나도 저 창밖을 보면서 저 환자가 봤던 그 아름다운 환경을 보겠지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차가운 회색의 콘크리트 벽밖에 없었습니다. 이 폐암 환자는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을 한 거죠. 그 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기쁨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오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더하십니다. 오늘 그 평안함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전을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가 계속 붙어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매 순간 교회를 오고 내가 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될지에 대한 주의 성전을 향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설명하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122편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전을 향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늘 향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마음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